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로마서 16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누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다 같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신앙생활이 왜 갈등이 일어나고 힘든가? 이 복음의 비밀을 몰라서 그런 것이죠. 복음의 비밀. 결국은 복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비밀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 모르면 신앙생활이 윤리, 도덕, 선행, 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인간은 육신과 함께 영혼이 거하고 있죠. 육신 속에 영혼이 들어가 있는데 이 영혼이 답을 얻는 것을 보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육신 문제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 영혼이 답을 얻어야 돼요. 창세기 3장의 사단과 저주 운명에서 해방되는 길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나에게 답이 돼야 돼요. 머리 지식으로가 아니라 내 삶에 이게 누려져야 됩니다. 우리 그 조장님 보고 군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33년 하셨다고 그래요. 그 정도 되면 완전히 군대 체질이거든요. 걸음걸이도 보면 탁 똑바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이 군생활도 그렇게 맞아야지만이 오랫동안 복무할 수 있듯이 신앙생활이 왜 안 되냐면은 영혼의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끌려갑니까? 육신적인 것에 늘 끌려가는 거죠. 보이는 것에 또 내 문제 속에 환경 속에 상황 속에 계속 끌려갑니다. 영혼이 답을 얻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영적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가기가 쉽죠. 예배가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려지죠. 예배가 왜 안 되느냐? 결국은 복음 몰라서 그런 거예요. 복음 놓치면 모든 것이 형식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답을 먼저 얻어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기도 응답이 왜 안 되느냐? 기도 응답.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있죠. 웬 자꾸만 문제 해결 쪽으로 기도하게 되니까 이게 무슨 기도냐 하면 결국은 종교 기도가 돼요. 종교는 문제만 해결되면 끝나는 거예요. 자꾸만 문제 해결을 위해 찾아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찾아갑니까? 산속까지 찾아가는 거죠. 저 꼴짜기까지 찾아가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찾아갑니다. 기도 응답은 구원받은 자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내 삶에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분명히 그 순간부터 신분과 권세가 따라오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기도 응답이 안 와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응답으로, 또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된 쪽으로 나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나 근심하거나 조급하거나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뭘 안 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뭐가 부족한가 보다,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속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는 끝났고, 하나님은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내 가는 곳의 모든 삶을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만 내 기준에 의해서 응답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내가 너를 이 시대에 서밋으로 만들어야겠다. 바로 증인으로. 왜 이 내가 직분 감당이 힘든가? 뭐 교사, 뭐 찬양대, 아니면 중직자로, 어쨌든 교회 안에 직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영적 힘 얻는 비밀을 몰라서, 영적 힘이 없어서. 영적 힘이 없으면 나 살기도 바쁘기 때문에 남 도와줄 수도 없고요, 헌신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삶에 완벽하게 인도해 가신다고 하면은, 이제부터 내가 영적 힘을 얻는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시스템. 어떤 집에 가니까요, 이 식사를 할 때 한 30명 정도 들어가니까 주인이 감당을 못하고 옆 가게로, 식당으로 밥을 얻으러 다니더라고요. 왜요? 30명 올 줄 몰랐다는 거지.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평상시에 누가 오든지 간에 언제든지 그들을 식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는 거예요. 금방 나가요 해놓고도 한 30분 이상씩 걸리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모든 삶이 시스템이 내가 딱 돼 있어야 돼요. 어느 곳에 가든지 나만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정시 기도의 비밀. 그래서 모든 문제, 사건, 만남을 놓고 무시기도와 함께 이제는 나만의 치유받을 깊은 기도와 문제, 사건 속에 그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될 때까지 하는 집중 기도의 비밀. 이런 이미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기도가 되어지는 거야. 기도가. 자, 그래서 오늘 이 유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내용을 가지고 한국 사람도 이름을 유나라고 지는 거예요. 유나라고도 이름을 지어요. 근데 안드로니고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부인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안드로니고와 함께 유니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로마 교회의 개척 멤버였지 않냐. 개척 멤버. 그리고 바울의 친척이었다. 친척. 그리고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복음 받은 자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떻게 로마 교회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로마에서 온 나그네 가운데 브리스길라 부부라든지 이 사람도 있었지 않을까? 아니면은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이 로마에 들어가서 이 안드로니고 부부에게 복음 전해서 이들이 개척교회 멤버로 교회를 세웠지 않는가?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어쨌든 먼저 받은 자, 그리고 여기 뭐라고 했어요? 친척이다. 친척. 바울은 내 골육을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베냐민 지파인데 혹시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의 진짜 친척인지 그것도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친척 같은 사람이 친척. 저도 친척은 있습니다만은
복음 밖에 있으니까 이웃 사람 같아요. 별로 소통이 안 됩니다. 근데 복음 가지고 있으면은 서로가 친척 같아요. 모든 소통되어지고 내 사정을 아니까 서로가 기도해 줄 수 있고 말이에요. 또 도와줄 수 있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는 여기에 원내스 되는 이런 친척 같은 사람. 특별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함께 감옥에도 갇혔다. 감옥에. 두 부부가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갈 때 같이 갇혀가지고 바울 사도와 함께 거기서 영적 힘을 얻고 또 돕기도 하고 이런 사람. 그래도 뭐라 그러니까 모든 사도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았다. 모든 사도들이 그 사람을 인정할 정도로 귀중히 여김을 받은 자. 정말 귀한 존재. 숨은 헌신자.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위해서는 절대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사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현장에 말씀 운동을 일으켰던 이런 하나의 중직자가 아니겠느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그 로마서 16장 인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응답 속에 우리 인생이 들어가라는 겁니다.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냥 친척 이런 것도 안 붙고요. 안드로 니고와 유니아다. 자,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쓰임 받았을까?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그 문제와 답을 알고 있는 자다. 세상 사람이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죠.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 속에 있으면서 이 눈을 뜨면은 다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로마는 완전히 사탄의 속국이 되어 있구나. 사탄의. 왜냐면은 사탄 서밋이 황제가 돼가지고 온 동네에다가 우상신전 거기다가 우상문화를 퍼뜨리면서요 세계를 정복할 이런 강한 야망을 가지고 모든 곳에 활동하고 있으니까 로마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존재와 싸워야 되느냐 그게 바로 3단체 통합종교 복음만 계속 약화시키게 만드는 이 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모든 것 다 화려하게 다 보여주면서 복음만 사라지게 하는 이 3단체. 아까 우리 영상 봤지만은 그렇게 문화로 아니면 어떤 예술로 음악으로 모든 분야에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단이 결국은 12가지 문제를 완전히 포장해가지고 화려하게 만들어서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후대들을 계속 끌고 가고 있죠. 여기에 지금 우리가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목적은 다른 거 아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둑놈이 오는 이유가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알고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을 알고 있는 거죠. 절대 불가능.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사단의 종노릇. 이걸로 끝나지 않고 로마서 3장 23절에
원죄 가운데서 저주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0절에 로마서 5장 10절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돼 있어요. 원수. 또 에베소서 2장 1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담이 쳐져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막혀 있어요. 이 절대 불가능이죠. 결국 어디로 갑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 아니 사망 가운데 살다가 사망의 세력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고 결국은 멸망 가운데 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된 거죠. 이게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절대 가능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가 바로 이 부부다. 절대 가능. 어떻게 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이 죄인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만나는 길도 알 수도 없고 저주 가운데 완전히 우상 가운데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자 이미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분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죠.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죠. 저도 그 청소년 간증 때 들었는데 그 막 우울증 환자, 조현병 환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데 얼마 있다가 얘기하더래요. 너희 교회는 이상하다. 왜냐? 왜 계속 그리스도만 얘기하냐? 그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이상한 교회죠. 왜요? 복음만 말하니까. 교회는 복음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 거 말하다가 결국 점점 문을 닫는 교회가 생기게 된 거죠. 복음의 주변 것이 뭐예요? 오직 복음 아닌 거. 섞인 복음, 틀린 복음, 비슷한 복음, 대충 복음 이런 걸로 계속 끌고 가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오직 복음만 말해야 돼요.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이게 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려야 되는 것이다. 복음 외에는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올 자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 그 메시지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달란트를 주고 하다 보니까 아까 1부 때는 울더래요. 아이가 초등학생이 왜 우냐 그랬더니 이걸 적어야 되는데 워낙 메시지도 이상하지 빠르지 이러니까 적지를 못해가지고 답답하니까 울고 있대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는 옆에 엄마나 선생님이나 옆에 앉아가지고 그거 받아 쓰면 된다. 쓰면 돼. 잘 못 적어도 일단 그렇게 쓰면 돼. 잘 적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아이들이 어쨌든 집중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아무리 무능하고 부족하고 내 배경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주셨습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그것으로만이 모든 저주 재앙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는 절대 가능의 축복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부부로서 초대교회 멤버인데 이런 응답을 드렸을까? 옛 틀에서 벗어나서 응답의 문을 본 자들이에요. 문. 우린 옛 틀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새 틀로. 새 틀. 여러분 이 옛 틀만 잘 발견해도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 근성. 요셉의 형들은 늘 의식주의에 묶여 있지만은 요셉은 뭘 봤습니까? 강대국
애굽 보고마를 본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문을 통해서 저 강대국 애굽을 살리라고 이 복음을 주셨구나. 내가 이 일에 증인돼야 되겠구나. 조금만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다가왔죠. 그 응답이 뭐예요?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노예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응답이 꼭 좋은 거 아니어도 관계없어요. 우린 잠깐만 불교 신자들처럼 아니면 이상한 종교단체처럼 내게 응답이라는 것이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잘못된 기도응답이다.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고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눈을 떠야 됩니다. 이 시대에 지금 자리나 인기나 명예나 지금 뭔가 내 유익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후대들이 무너져가고 있구나. 교회가 문을 닫고 있구나. 전 세계에 지금 우상문화가 급증하고 있구나. 우리 시대는 가도 우리의 후대가 이 복음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바로 여러분들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처럼 헌신의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현충일날 보니까 뭐 현충원에 비석에 오랜 세월에 한 몇십 년에 전부 글씨가 비바람에 깎여가지고 안 보이니까 붓으로 새로 쓰더라고요. 이렇게 붓으로 다시 페인트로 이렇게 다 쓰더라고요. 근데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지금 2000년 지났는데 여기다 지금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전도자의 이름, 세상 근성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또 노예 근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 가면서도 원망 불평, 그렇게 큰 기적과 능력을 애굽에서 체험하고 나도 또다시 말씀의 불신앙 속에 계속 살아갑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예 근성에서 벗어난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이런 인물들.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이걸 발견하는 순간에 지금 우리는 237 복음화, 오늘 이 지역의 모든 현장에 1만 제자라는 눈이 뜨여지게 되면은 불평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만남은 시대마다 전도자를 세워가시는 것이 거의 1000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게 되는데 그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건 자만이 아니라 확실합니다. 성경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노예 근성, 우리나라가 이 식민지 근성 속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늘 얻어먹으려고 그러고 뭔가 기대려고 그러고, 그죠? 뭔가 자리 때문에 눈치 보고 이런 거예요. 벗어나려고. 윗사람에게 잘 보여야지만 자기가 한 자리 맡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우리 너무나 그래 대충이라는 것이 막 보여지죠. 대충. 노예 근성. 그 다음에 이 자리 근성. 사울왕이 아니라 다윗이 저 블레셋과 성전 건축을 통해서 언약궤 모실 이 축복의 언약을 붙잡은 거죠. 이러니 많은 일보다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 계획 많이 세우지 말고 열심히 하지 말고요. 아까도 우리 방송팀 모였습니다마는 이제는 쉬는 시간에도 찬양이라든지 아니면 기도에 대한 영상이라든지 다른 어떤 그 말씀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다른 걸 본 게 아닙니다. 지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하는 저 소리에 지금 사울왕이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는 지금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바로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만들어가는 과정이로구나. 왜? 앞으로 왕 세워야 되니까. 금방 왕 되는 것이 아니죠. 왕 될 준비를 하나님이 시켜가는 것인데 그게 때로는 고난으로, 위기로, 사건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그래서 영세민 근성 가지면 안 된다 이거지. 어디 기대려고 그러고 뭔가 뭘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오늘 응답이 안 와도 나는 말씀의 성취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나를 영적 상태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늘 영적 상태를요, 복음 속에서 사모를 하면서 거기에서 내가 복음 선고, 암송하고 성경 읽고 공부하고 내가 그 속에서 영적 힘을 얻는 나만의 묵상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런 렘넌트는 성공할 수밖에 없죠. 우리 물질 근성, 엘리야의 생도 50명은 늘 길갈, 여리고, 베델에, 그러나 끝까지 따라간 엘리사, 뭘 달라고 그래요?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지금 이 시대에 뭐가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상 문화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로 이 땅에 혼명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영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나 자신을 잘 보면은, 여기는 목사 말고 여러분 자신을 잘 보면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잘 알잖아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외롭고 심심하고 답답하고 뭔가 고민하고 그런 시간 버려야 돼요. 그런 고민하는 것은 사치라고, 사치. 우리가 지금 영적인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육신적인 것에 묶여가지고 먹는 거 입는 것에 묶여서 자리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 포로 근성, 뭔가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은 쉬는 시간은요 끌려가는 거예요. 생각이 어디로요? 포로는 다 끌려가지 않습니까? 게임으로, 게임방으로, 아니면 어디 인터넷 뭐 채팅하는 쪽으로 이렇게, 거기에다 시간을 다 뺏는 거죠. 뇌는 뇌대로 망가지고 그 안에서 고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최진실 딸이 뭐 18세인가 됐는데 웨딩 사진을 찍었더라고. 그러면서 결혼한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변호사들이 과연 합법적으로 18세 결혼이 되겠냐 안 되겠냐 이런 걸 가지고 또 논쟁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후대들이 어떻겠어요? 그렇잖아요. 부모의 그런 자살로 인해서 그 상처가, 트라우마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평생 지워지잖아요. 그거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데 애착 증세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 일단 나를 사랑해주면 좋아. 그냥 거기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포로 근생. 여기에 오늘 다니엘이라든지 세 친구 에스더, 거기에 묶이질 않았어요. 현실에 묶이질 않았어요.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대의 계획이 뭐냐? 이런 복음 가진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 가진 전도자는 나에게 이 현장 속에 우리 가정과 가문의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내가 왜 이 가정에 시집 온 이유가 뭐냐? 이걸 깨달아야 돼. 이래야지만이 응답받지. 안 그러면 환경에 묶여서 흔들리게 됩니다. 거의 다 상황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포로 근성과 함께 속국 근성. 바리새인들이 다 여기 묶여 있잖아요. 제가 뭐 제도에, 전통에, 교리에 다 묶여가지고 어떻게든지 몸부림쳐가지고 대제사장 자리 한번 올라가 보려고. 바울이 그런 인물 아니에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8일 만에 할례받았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나는 로마 시민권자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 할 정도로요 완전히 거기서 뿌리 내렸던 사람인데, 복음 딱 받고 나서 모든 것에서 벗어나, 나의 모든 배경이, 나의 과거의 모든 자라온 환경이 하나님이 나를 로마 복음하려고 쓰시려고 준비하신 것이구나, 이게 보여졌어요. 바로 초대교회와 또 바울.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보세요. 과거 보시고 이 복음 앞에서 딱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왜 그런 환경과 배경 속에 자라게 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과거가 전부 다 발판이고 메시지고 방향이다. 그래서 미래 선교사다. 선교사. 저 뭐 해외 나가라는 이 말이 아니고요. 미래에 살릴 주역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목표를 보면 됩니다. 237. 아까 우리 일부 메시지에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성경 속의 내용을 보면은 땅끝 모든 민족 또 뭐 있습니까? 만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세계 열방 사상을 주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만 하나님이 선택했고 거룩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은 세계 만민 사상, 열방 사상을 주었어요. 세계를 구원하려고. 아브라함. 이걸 잘 깨달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사도행 9장 15절에 내가 너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내 이름을 증거하기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이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주신 이 부활 메시지도 2000년 전의 메시지인데 만민 땅끝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눈을 열고 보시면은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천국 보호자 축복 누리면서 하나님이 세계 살릴 언약을 이 시대에 누리게 하셨구나. 성경과 함께 세계사를 봐도 하나님이 저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을 들어서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엎기도 하시는데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모든 길은 로마로 완전히 세계로 고속도로를 다 닦고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는데요, 이 로마는 세계로 가는 길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시간표를 다 맞춰 거기에 바울이 눈을 뜬 거죠. 지금 이 시대에 로마 복음화를 놓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구나 본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 그래서요, 고속도로가 요새는 길도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 안 하면 워낙 많이 뚫려가지고 잘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복음 전파 때문에 곳곳에 길을 빨리빨리 닦아 놓으시는구나. 복음 전도자 때문에. 맞습니까? 전도자 때문에 다 움직이는 거예요. 유일하게 청계만 국제 공항이 있잖아요. 응? 크진 않지만 국제 공항이. 감사하죠. 로마로. 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독일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독일을 하나님이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이걸 다른 데 쓰니까 그렇지, 그렇죠? 히틀러가 다른 데 쓰니까. 대영 제국은 해가지 않는다. 영국을 통해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그래서 이 복음의 바탕 위에 하나님 미국을 세우시려고 하는데 결국은 청교도 정신만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미국이 강대국이지만은 하나님이 강대국 만드신 이유를 몰라요. 우리가 뭐 열심히 해서 된 건 줄 아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고. 왜요? 유럽의 마리아 사상, 어쨌든 개신교의 복음 사상과 함께 두 가지의 지금 대립관계이지 않습니까? 이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보게 하려고 유럽의 마리아 사상 꺾는 비밀을 주셨는데 이걸 모르니까 또 다른 패권주의로 나가는 거죠.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세계사를 보면서 237 나라에 눈을 뜨지 않으면 결국은 내 교회, 내 지역의 한계 속에 묶일 수밖에 없구나, 이게 됩니다. 이번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은 저 보은에 계신 그 여전도사님 계세요. 그분이 옛날에 신학원 때부터 알기 때문에 신학원에서 강의할 때 무슨 메시지를 하면요, 맞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혼자서. 근데 다른 사람 옆에 들리게, 혼자서 고백하면서 들리게 말하더라고. 맞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불신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제가 불신앙했습니다. 계속. 그분 때문에 설교가 잘 안 돼. 계속 그게 답을 주니까. 근데 그게 이제 마음의 밭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열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다 숨기고 있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냐 하는 식으로. 근데 그분은 맞습니다. 제가 염려했습니다. 뭐 이렇게 고백한다고. 그분이 보니까 아프리카 케냐까지도 이렇게 증인으로 가더라고. 저 속리산 꼴짜기에서. 여러분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세계사를 보세요. 세계사. 여러분 교회사를 보세요. 교회사. 교회사는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아니라 복음 끊어질 때마다 늘 뭐가 왔어요? 재앙이 왔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냐 종교냐 이 싸움입니다. 전도냐 재앙이냐. 여러분 저희 시대는 지금 재앙을 안 겪었지만은 뭐 7, 80대 되는 분들은 6.25 전쟁 다 겪었지 않습니까? 심각하죠. 그렇죠? 이 재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요? 이사야 42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다. 내 영광을 저 이방인들에게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42장 8절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상이 가득하니 교회는 종교로 완전히 변질되어 있죠. 성도들은 방황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3단체가 지금 밀고 들어온 이 시대에 재앙 막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회복할 자로 이 시대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갔다. 말씀의 흐름.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늦었지만은 정리해 보세요. 강남 메시 속에 미션을 계속 주고 있는데 결론 속에서 답을 주고 있는데 그 속에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찾아보시고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번 주엔 이런 말씀 주셨는데 내가 이 말씀 속에 작은 실천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한번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지금쯤에는 이런 응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안드로니과 유니아처럼 하나님 우리를 이 전도 운동의 대열 속에 정말 1000년 만에 올까 말까 하는 이런 시간표 속에 우리를 부리시고 전도자 유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이 응답 속에 지금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른 것 말고요. 정말 이제는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그 말씀 속에 한 주간도 응답을 확인하는 지옥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시고 나만의 영적 썸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시는 이 힘으로 현장을 살리게 하옵소서. 이제 성경과 세계사와 교회사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237 나라를 향한 전도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